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진심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신 땅으로 걸어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드립시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마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아멘.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병든 영혼을 늘 가까이 다가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에, 교제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알게 또 모르게 짓는 모든 허물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이 매일매일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바보처럼 결심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결심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가정과 삶의 현장에 서 있을 때에 그것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를 받아 세상 가운데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내면에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큰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회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런 멋진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8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그 교인들을 축복하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함께 확장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조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세계 열방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복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도들을 신방하시고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성도들을 이끌어 주셔서 말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우리 반대편으로 돌릴까요?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서 축복하십시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 그래도 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설립 3주년 기념 및 이전 예배 우리 다음 주에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연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 또 이렇게 식사가 없으면 좀 그럴 것 같고 또 노예에 또 우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터라 6월달 제가 볼 때는 한 첫째 주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진행되는 과정 상황들을 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금방 확 없어져야 되는데 또 우리 이태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산발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25일 월요일, 29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제주 금요일 있는 주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매주 8시 가정에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되게 좋은데 교회를 모이다 보면 아이들이 또 영적으로 또 공동체성을 또 배우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모여주시고 그러다가 진짜 힘들 때는 한 번씩 교회 와서 이렇게 모이셔도 되지만 어차피 교회가 목장 분립되면 어차피 장소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체질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기당의 다음 주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 새가족 성경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인천도의 연합여전도에서 1일 찻집을 하는데 1일 찻집을 운영을 이번에는 못하고 아마 그 개척교회 후원 및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에 해서 좀 많은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파우치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전통 이렇게 한복 재질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를 파우치를 만드는데 개당 10,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구입하셔서 우리 인천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여전도의 사업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영성수첩 또 전도수첩 활용해서 잘 활용해 주시고 우리 예배팀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예배팀, 찬양팀, 방송 영상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초등부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가시겠습니다.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예. 저 뒤에 유아실에도 있네요.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가 참 무거운 시점에 서 있는데 이렇게 잘 견뎌내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그리고 치유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잠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이 가사는 정말 힘겹게 인생을 살았던 한 작사가가 이렇게 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이 가사가 와닿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인생이 행복하신 분들은 별로 이 가사가 안 왔지 않겠지만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이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일찍이 일어나서 또 눈을 비비고 또 이렇게 밥을 짓죠.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또 학교를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밥을 지어서 먹여보내는 그런 일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냄과 동시에 설거지도 하지 못하고 또 그 여인들이 또 이렇게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손이 참 많이 힘들고 아파 있는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상만으로도 어쩌면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집에 돌아가 보면 어떤 집에는 아픈 가족들, 병든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나의 온몸이 아프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쉬지 못한 채 우리는 인생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말 걷기 힘든, 일어서기 힘든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행일까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자면서 쉬는 것일까요? 이런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쉼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공감이란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것. 가르치거나 설득하지 않고 자기 핑계대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이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탈선도 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곁에 있는 사람의 공감은 힘겨운 인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가사에는요, 이 공감이 주는 이 엄청난 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갑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가.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될 사람 그대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너 같은 인간하고 만나기 싫어가 아니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집에 돌아가도 또 교회에 와도 우리 직장에 가도 여보 힘들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힘들지?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내가 당신의 그 아픈 부분들을 혹시 만지지 못했다면 그때 이야기해줘. 내가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기를 원하는데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때부터 막 죄수 없어지고요. 이거 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빠, 엄마 정말 힘들어. 끝까지 견뎌내 임마. 열심히 공부해야지 너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거 갖고 싶어? 정말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절망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쌓이면 가출을 결심하는 거죠. 목사님 힘들어요. 성도님이 이야기했는데 집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어지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힘들어요. 목회 참 힘드네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 견디셔야 돼요. 목사님 무너지면 저도 무너집니다. 이게 힘이 되긴 하지만 그때 가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목회 접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장애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자유로우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진짜 공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공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이 신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감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하게 되어져가고 불행해가고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인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파하셨어요.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가야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예 하나님 압니다. 공감이 됩니다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죠. 이 부분을 로마서 3장은 10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뭐함이 없어요?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 세상에는 뭐가면 희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혀와 많은 사람들의 눈빛과 많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 입지만 결국 그것이 왜 왔느냐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면 어떤 누구라도 이 자리에서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 주님이 아파하셨던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불행을 아빠지 공감해 주셨는데 그 공감의 결과가 뭐냐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감의 그 결과는 뭐냐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엎으셔서 죽이셔서 다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차별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감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무너짐을 공감하시고 아파하심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답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공감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기준점, 그것은 바로 뭐냐, 공감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 성숙된 공동체를 볼 때 공감하는 공동체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무너짐을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을 보면서 뭘 하냐면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픈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가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되는 거죠? 중보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아프답니다. 그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분이 병들었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뭘 주시냐면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아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병들었고 왜 그렇게 그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중보기도를 하다가 울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처지와 아픔이 만져지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고 성숙됨인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공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시키며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공감이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 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져요.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것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걸 다시 공감의 마음으로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공감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공감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감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뭐냐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판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지방을 건너뛰지 않고 뭐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구석구석 돌아다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만 그 편하게 사는 그 목회지를 접어두고 이제 뭐냐면 많은 곳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 편안한 삶을 두고 왜 돌아다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선물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몸소 체험한 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찾아왔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에 이 좋은 것을 전하고 싶어서 사방팔방 돌아다녔던 거죠.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과 동료들에게 늘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33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내면에는 뭐가 있으면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어요. 우월감이 있었어요. 나는 적어도 너처럼은 아니야. 나는 너보다 더 탁월할 거야. I will, 자신의 의지, never, 결코 fall away.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결코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이 외침을 가졌던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나는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고 나는 자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겁내고 용기 없고 무너진 사람들을 볼 때 뭐냐면 아이고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고백을 원하면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겸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바닥을 쳤어요. 이것이 은혜죠. 경험합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말에 대해 설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여종들이 이야기하죠. 너가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느냐? 예수의 제자였지 않느냐 할 때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서워서 숨는 것, 의심하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가 경험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당신과 함께 결혼하며 결혼해서 살면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또 좋은 부모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달려가서 해야지 라고 근데 막상 그 환경에 딱 부딪혀보면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주 경험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타협하는 사람들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있던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 보면 나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 절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베드로에게 주어진 진짜 은혜는 뭐냐면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주어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는 곧바로 회복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위로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마음을 다지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런 음악도 가끔 회복이 일어나죠. 가서 좀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핸드폰을 좀. 네. 네, 이제 끝나셨나요?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뭐냐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책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위로. 의심하는 것을 믿음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믿음 없는 거 아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확신 주시는 거예요. 사랑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그가 뭐냐면 이 사랑을 받은 것을, 이 위로를, 이 확신을 누군가에게 뭐냐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던 이유다라는 거죠. 전도란 누가 하는 거냐면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치료를 진짜 경험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막 프로그램 짜가지고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공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가능성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나를 공감해 주셨다, 이 사랑을 만난 사람만이 뭐냐면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공감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막 판단이 막 가득 차고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어렵고 이거 어떻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공감 장애가 있다면, 그래서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가 그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처럼 이렇게 못난 자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에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뭐하고 있냐면 중풍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니아가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8년 전에는 멀쩡하게 걸어 다녔다는 거죠. 근데 8년 전 어느 날부터 뭐냐면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니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에니아가 왜 중풍병에 걸렸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니면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가족력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불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볼 때 뭐냐면 아픔이 느껴졌어요. 에니아의 아픔을 뭐냐면 공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픈 사람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뭘 했냐면요,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픈 사람을 볼 때마다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 그 사람에게 가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은 병에게는 금과 은을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걷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니아에게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더니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행의 자리에서 뭐냐면 정돈하고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건 뭐냐면 주저앉아 있는 자리를 정돈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전과 또 낮에 또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정말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시겠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힘듦을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래요. 정돈하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공감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36절과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이렇게 말해요.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어요. 일상이 선행과 구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보였냐면 과부들이 보였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과부들이 보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어떤 각자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비다는 경제력이 없는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매우 실제적으로 도왔어요. 여러분, 공감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답시다. 공감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 사람이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그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거죠. 여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함께 여행을 가주는 겁니다. 영화를 봐야 될 사람이면 같이 영화도 같이 봐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감인 겁니다. 다비다는 도르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숙제이지 않겠나 생각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 과부들의 아픔이 만져졌기 때문에 그것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그녀가 죽자 모든 과부들이 슬퍼합니다. 공감이죠. 그래서 욥바로 하여금 두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달라고.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여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또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여인들이 왜 울까? 들어보니까 정말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픈 거죠. 너무 아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보면 이 겉옷은 그냥 뭐 이런 겉옷이 아니고 이들 겉옷이 결국 이불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아파지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또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공감의 사람들은 뭐냐면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는 사람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자기만을 위해서 막 하고 있으면요, 이는 아직까지 공감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 확대되어져 간다는 것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로 끝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까를 묻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요. 뭐냐?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와도 좋은데요, 이 가운데 능력과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떠오릅니까?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떠오르게 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와 통화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끔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 신방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차를 타고 가든 어떻게 가든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전화를 잡아요. 그리고 통화해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기도라는 것은 그거예요. 떠오르게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를 했더니 뭐냐면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 앉으라 라고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주저앉은 자리에서 정동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걸 따라 걸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공감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공감하십시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공감하셔야 됩니다. 공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체험해야지 우리는 진짜 베드로처럼 사방으로 돌아다님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도 뭐하고 계세요?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되면 그대로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많이 고치시는 거예요. 두루 다녀야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두루 다녔습니까? 그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니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마을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걸어가니까 뭐냐면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6절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저렇게 됐구나 라고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타인의 아픔, 영적이든 육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그 마음을 사람을 통해서 강한 기적을 나타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감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고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5분일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가 10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감의 마음이 훈련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가 있다면 채워주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곳에 이런 걸 삶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공감이에요. 신앙의 과제는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막 몽둥이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가 뭐 한 방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음에 제가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그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할 건데요. 제가 토기장의 비유를 정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에 매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그것 도전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승부처는 거기에 있어요. 만나는 것에 있어요. 행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요. 만나야지만이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공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삶, 나의 복, 나의 축복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죠.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전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늘 그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성경적에서 말하는 불행의 길 걸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명, 이 공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질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를 돌아보고 타인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5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공감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공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받아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평생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워온 바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도인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뭐냐면 늘 돌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11절까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12절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이랬다가 죄짓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원인데, 그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무리를 바라보며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눈물 흘렸던 그 마음, 우리를 공감해 주셨던 그 마음, 십자가의 선상에서 고백했던 마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결심으로 안 되더라고요. 결심은 한계가 있더란 말이죠. 그 한계점에 부딪힐 때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그렇게 걸어가는 순간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19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공감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공감,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가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공감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공감을 하는 자인가? 아니면 공감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엇박지르지는 않았는지, 무조건 내 고집대로 다 몰고 따라고 끌고 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 교회를 볼 때
나는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우리는 먼저 판단하는 자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중보 기도는 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줬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영성 수첩을 통해서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감사하고 또 회개하며 공감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공감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오는 날들 동안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판단받고 늘 책망받고 늘 허물만 들추어되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있어서 내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이 지옥이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잔소리하고 늘 우리는 판단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불행을 만들어갔던 나의 습관들, 이 공감장애, 이 질병들을, 영적인 일질병을 깨뜨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찾아와 주십시오. 이 목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우리 안에 먼저 천국, 심령의 천국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 되게 하시고 공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의 손이 돌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가, 내뱉는 자리가,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혀를 깨물어야 하며 묵상으로 기도해야 될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힘든 일이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우리가 그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돌아와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애니아처럼 끝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공감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결단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지체들, 하나님 그들이 찾아가 주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체험되어진 바를 가지고 가정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잔소리가, 나의 오름이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공감해주는 그 복음, 공감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복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머물러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저 가정의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나의 눈물을 떠나 다른 이들을 향한 눈물이게 하여 주시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물을 때 그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갈 때에, 오늘 애니야가 일어나는 것처럼 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무능력한 자가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너져 있는 교회를 일으키는,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져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교회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저앉아 있는 이 8년째, 30년째, 60년째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을 일으키는 공감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줄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1절을 내어놓는 이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복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의 나라를 임하는, 확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찍 나서 교사로 헌신하는 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이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분립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이곳저곳에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공감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무엇보다 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 가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